화면에 바울의 로마 여행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거기에서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냈던 것은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753년 BC 예수님 오시기 753년 그건 800년 전에 로마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당시에는 로마에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00만 명은 노예고 100만 명은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상류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시민들과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서 새 집에서 새로 얻은 집에서 이제 2년간을 보내게 그렇게 됩니다.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새를 전세를 사골새인지 어떤 새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냈는지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지금까지 바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모습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하늘이 안 보이고 풍랑이 커지고 거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2년 동안은 누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30절과 32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찾아왔는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권의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언제 썼는지 또 로마 그 군병들이 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가도 왔겠고 누가도 옆에 있었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하고 달리 누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이제 그 행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다른 그 사도행전 이외의 거를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2년 동안에 기록된 4권의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글 쓰는데 자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글 쓰는데 자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이제 보내고 다시 연락을 받고 하는데 그 형제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새 집에 이게 새 집 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창살 있는 감옥에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 집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제를 만나야 되니까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만일에 황제 앞에 가서 저 사람들이 나를 뭐 두들겨 패고 나에게 밥도 안 주고 나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랬습니다라고 고자질 한다든지 이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줘야 되겠고 잠자는 시간에 자게 해줘야 되겠고 뭐 화장실 용물을 본다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는 그 보초병들을 세워가지고요. 죄수들에게 보초병을 세워서 늘 이렇게 보초를 바꿔가면서 쓰는데 4시간씩 보초를 썼다는 거죠. 그 기록에 의하면 2사람의 병사가 4시간씩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 옆에는 늘 로마 군인이 2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드러나가고 편지를 쓰고 있었고 오는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그냥 놔뒀을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거라고요. 당신의 자네는 누군가? 자네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자네는 가족이 얼마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네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는데 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네.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유일한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내가 직접 그를 만났네 하고 계속 전도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군인이 최고 엘리트 군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백악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나라의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죄수가 있는데 내가 보초를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친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에 있는 사람이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2년 동안 궁궐 안에 이렇게 퍼져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황제의 궁궐 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으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여기 나와 있는 빌레몬서도 이제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4권의 책을 2년 동안에 적으면서 이제 군인들을 상대를 합니다. 이제 보는 대로 뒤에 군인이 서 있죠.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집안에서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쫓아보내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지금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빌레몬서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냐면 원래는 자유인이었지만 지금 감옥에 묶여있는 죄수예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아시는 대로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라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과 다투었는지 아니면 그 주인을 이제 그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이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하도 주인들이 못 살게 굴면 주인과 다투고 도망가기도 하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기도 하고 주인의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랬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상황으로 도망을 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보면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그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아마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간 것 같아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빌어먹어도 이제 큰 도시에 가 빌어먹는다고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왔는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 찾아갔는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때 찾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로마에까지 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났다고는 두 번째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종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바울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은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퍼를 합니다. 야, 오네시모가 훔쳐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걸 찾아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거를 나한테 차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빚진 거를 바울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면 자꾸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부모님들이 크레딧 카드를 줍니다. 야, 이거 크레딧 카드 가져가 써라.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거 액수는 얼마까지만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제한을 해주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카드를 씁니다. 뭐 물건도 사겠고, 뭐 음식도 사 먹겠고, 여행도 하겠고, 뭐 필요한 걸 쓰겠지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내냐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는 자녀들이 쓰지만 내기는 부모님들이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오네시모처럼.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죄의 값을 누가 내냐면 그리스도가 냈다. 예수님이 내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를 내가 그를 위해서 죄값을 돈을 다 내줄 테니까 빚진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훔친 거 있으면 그 값을 너한테 다 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주셨습니다. 옛날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값을 다 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남았어요. 덜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남았으면 내가 갚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빌레몬 자네한테 낼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오네시모한테 말하기를 자네가 잘못한 거를 내가 당신 자네 주인 빌레몬한테 다 내주었으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간의 관계가 됐으니까 찾아가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빌레몬한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겁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도둑질해갖고 도망한 그 주인한테 가라 그러니까요. 가서 만일에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잡아가지고 옛날에 가져간 것 도로 찾아내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그 당시에 종들은요, 사람들이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종들은.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두 발 달린 짐승을 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소유된 이런 물건이니까요. 인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또는 짐승 세듯이 이렇게 몰상식한 말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 자기 주인한테 가라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라. 옛날에 물건 훔쳤으니까 가라고 말할 때 오네시모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잘못한 게 생각이 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짓는 죄가, 앞으로도 지을 죄가, 계속해서 지는 죄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깝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접근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넘어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우리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편지 내용을 잠시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에 오네시모가 진 빚을,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본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빚을 다 갚았으니까, 돈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가 똑같은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작은 편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25절밖에 안 되는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제일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기 쉽게 써준 책이 이 빌레몬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 다른 말씀으로 보면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나왔습니다마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 대신에 나무에 달려서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 멍에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죄송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뭐를 요청했단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자네는 그 대신 가서 뭐를 하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는 말도 없고 무슨 죄를 지었냐 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많은 곁길로 이제 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이 죄인 중에서 아주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앞으로 옮길 게 아니라 옮겼어요. 오네시모가 앞으로 이제 점점 노력을 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빌레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된 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과거에 죄에서, 죄인에서,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빌레몬과 동격인 형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 안 갑니다. 거기 가면 나 맞아 혼날 수도 있고 나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려갈 수도 있고 내가 그 지었던 그 훔쳤던 그 돈을 변상받을 수 있으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써주는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 종에게 갔습니다. 마치 사자 굴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처럼 무서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기쁨으로 갔습니다. 감사함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 가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주면서 서로 화합을 하고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순종은 아까 종으로 이제는 너 말 안 들으면 팔아버린다. 아니면 너 말 안 들으면 이제 앞으로 너와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없다. 이런 순종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은요.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 서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내가 여기 있는 제리 형제님을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준 길은 내가 제리 형제님을 잘 알아서 제리 형제님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제리 형제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켜보고 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권사님이 서목사를 받아주는 건 서목사애들 잘 알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저를 연구를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형제님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은 여기도 역시 그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빌레몬서도 썼고 옥중에서 골로새서도 썼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2주 있으면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갖다 묻어요. 갖다 묻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화장을 하든 아니면 관에 넣었든 땅 속에 묻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나를 넘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했던 옛날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의 몸이 이제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침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죠.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일식을 계속해서 교회에 행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쭉 행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형태로 변화는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 처지는 이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돼서 다시 살아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는
왜 사도행전 그 중요한 마지막 부분의 2년의 기록을 안 남겼을까? 와, 사도행전 16장 보면 뭐 빌립보 관수가 있었던 얘기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바울의 간증이 쫙 나옵니다. 뭐 24장에도 나옵니다. 쭉 여행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사도행전 28장 여기에는 기록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서 쓰였던 옥중서신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읽어보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누가가 주는 메시지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시작해서 바울로 시작하는 행전이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운행해 간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기록됐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변함없으므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32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붙인 얘기겠고 다만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나와 정리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죄값을 바울이 준 것처럼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빌레몬이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 은혜의 복음, 이제는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크로스포인트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